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 본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먹구름과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단란한 가정에 두 딸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들이었고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딸이 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그것도 아버지가 식탁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순간을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도 내가 꼭 커서 아버지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전부 다 오랜만에 외식을 나갔는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막내딸은 그날도 아버지의 식사 기도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순간 너무나도 이상했고요. 궁금해서 눈을 떠서 잠시 바라보는데 불쌍 식구들이 전부 다 식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아빠, 오늘은 왜 식사기도 안 해주세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가 핀잔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는 식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창피하게 어떻게 기도를 하니? 빨리 밥이나 먹어. 아빠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게 조용히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이 더 좋단다. 그러자 여러분이 막내딸이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묻는 것이죠. 아빠, 그럼 식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신앙의 온전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항상 하는 대답이 신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신앙과 관련한 삶을 몸에 배게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예배의 생활을 우리 몸에 담고, 기도의 생활을 몸에 담고, 사랑을 베풀고 의를 실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서로 돕는 생활을 몸에 담고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몸에 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명 골로새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니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로 살아라.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자.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몸에 배도록 습관화하자. 너희의 몸에 담아서 생활화하자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오늘 말씀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사가 나와 있는가라고 봤더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참 좋은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모습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 그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향한 믿음을 가지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은요,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죠. 꿈을 우리는 소망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꿈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시죠.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본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일명 하늘 소망인데요, 하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라고 보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디아텐 엘피다 텐 아포케이멘엔 휘빗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하늘 가운데서 너에게 쌓여져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를 향한 소망이 지금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가 품은 꿈이 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꿈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꿈과 바람은 차곡차곡 하늘에 쌓여져서 쌓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하늘에 쌓여진 나의 소망, 오늘 바울의 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많은 성도들의 쌓여진 꿈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들의 꿈을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바울이 기뻐하면서 오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꿈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인 미래, 하늘의 평화, 하늘의 부요,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시리라 라고 기대하면서 그 꿈을 기도로서 하늘에 쌓아가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을 오늘 바울은 소망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소망, 나의 꿈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도했는가라는 자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믿음도 대상이 있고 소망도 대상이 있다라면 사랑도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라는 대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서로 간에 베품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양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살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를 살펴보는 삶, 이 삶을 오늘 바울은 사랑이란 두 글자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도를 향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5절 끝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이란 단어를 써놨고요, 6절에도 보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라고 말하면서 복음이란 단어가 나와 있고, 더 같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말하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복음과 은혜란 단어로 연결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만을 듣고 복음만을 받고 복음만을 깨달으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복음을 가지게 되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복음이요, 그분의 생명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이 나에게 전해지는 이 십자가 아래서 나의 추악한 죄악이 사라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생명을 다시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하고 중생하고 변하고 새로운 모습이 다시 생기게 되니까 예수의 능력 안에서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카리스마가 무엇입니까? 힘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절대적인 힘.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따르고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카리스마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지는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미국 LA에서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미국의 CNN 방송국이 이 산불을 다 전 세계에 중계를 했어요. 그때에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LA 소방당국에서는 이 큰 불을 긴급히 제어하기 위해서 막불을 놓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막불이 무엇입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을 그 앞에다 놓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설자가요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주변에 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맹렬히 그 불길이 더 크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태울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다 사라질 때까지 불은 타오릅니다. 그러니 불이 난 주변에 다시 불을 놓아서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 버리면 불길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태워서 없어버린다는 의미가 막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도들이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안전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태워질 것들이 성도에게는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예수의 권능이 심판의 불 앞에서 태워질 우리의 모든 추한 것들, 죄악 이런 것들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사방에서 불심판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한 것이 되는 탈 것이 없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나쁜 것들, 더러운 것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도 가능하고 소망도 가능하고 사랑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이 복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이 있으니 말씀을 소유하셔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골로새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모든 보는 사람들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